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또 노인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참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역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양상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참 정말 지혜의 책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느냐 하면은 직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직업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성도의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성경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직업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의 직업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직업관에 젖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청년들도 똑같은 청년 실업을 고민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역시 직업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고, 성도의 직업관과 세상의 직업관의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직업관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직업의 의미, 또 직업의 자리들을 마음껏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찾고 누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직업 활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이끄사 그랬어요. 이끄사, 이게 중요한 동사예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동사를 잘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이끄시고 두셨습니다. 그리고 뭘 시키셨냐면 그곳, 즉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주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먹고 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직업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즉 성도의 직업관의 첫 번째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주시는 직업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성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직업관은 성직입니다. 무슨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주셨잖아요. 즉 성도가 해야 되는 직업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 두 가지가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주신 직업,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일. 그게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 그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직업은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혹시 모르고 가졌다면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직업은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직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의 직업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또 지키는 일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매니저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를 매니저로 쓰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가정이죠. 따라서 가정을 돌보는 우리 자매님들은 훌륭한 성직자임을 믿으십시오. 별로 믿음이 없으신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돌보고요,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아주 소중한 성직입니다. 그래, 자매님들의 이 가정주부의 직업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매님들이 자꾸 그걸 놓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성직을 하지 않고 자꾸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시려고 그래. 안타까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뭐 커피나 한잔 마시려고 커피숍에 가보면 저는 주로 이제 낮에 가지요. 아이고, 어째 그래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 전부 여자들이. 아니, 그 시간에 지금 가정을 돌보아야 되는데 왜 커피숍에 나와서 그것도 뭐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만 놓는데 보통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성직을 놓치는 거예요. 커피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자매님들만 성직자십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성직자예요. 하나님 주신 직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가정으로 이끄셔서 가정을 잘 돌보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라. 훌륭한 성직입니다. 저도 성직이죠. 목사는 다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왜 성직이에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서 성직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직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진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직이지. 이게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성직이에요.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업하는 사람이 고객과 종업원을 위한 것 외에 다른 데 목적을 두면 그 사람은 사업 몰입이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영 책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경영학의 기본이죠. 몰입의 문제 아세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들, 몰입에.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기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고객과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지 않고 그런 뭐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려는 사람은 사업 몰입에. 정치하면서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려는 사람들 정치 몰입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재단 차려놓고 학생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 교육 몰입이지. 한때 참 그런 사학재단들이 많았죠. 종교 몰입에도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하지 않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는 사람, 종교 몰입이지.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몰입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업을 해서도 고객과 종업원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일, 그게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세계에 특히 맡겨주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훌륭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일, 그런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세계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세상적 직업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적 직업관에 젖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직업에 우리는 쫓겨 살아온 것이죠. 세상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직업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윤현부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아이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요. 어떤 남자아이가 검사요 딱 그러더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희 부모가 원하는 거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더래 갑자기. 언제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직업을 심어주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이 심어주는 그 직업관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엄마가 이거 하랬는데 해서 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성직이라고 안 하고 효직이라 그래.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직업 선택한 사람들 평생 후회하면서 살죠. 나는 저거 하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어리석죠. 또는 돈 때문에 하는 직업들 있죠. 하기는 싫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직업.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될까? 돈직이라 그래야지. 돌아버린 직업 아니겠어요? 돈직이. 명예 때문에 하는 직업, 명예직. 권력 때문에 하는 직업, 권력직. 그건 성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의 직업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직업관에 젖어 살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성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과연 이 직업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직업관 정립하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직업관에 속지 마시고 성도의 직업관으로 우리의 직업들을 다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구원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직업은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을 성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 그거는 똑같은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말씀이나 한번 비춰주시죠.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헬라인은 헬라말을 하는 이방인이고요. 야만인은 헬라말을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지혜자는 철학을 공부하는 이방인이고 어리석은 자는 철학을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건 이방인들이에요. 공통점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죠. 근데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한번 비춰주시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가라 예수님이 그래요. 그 바울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 택한 그릇. 그 택했다는 게 뭐겠어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데 바로 이 바울 사도를 택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려고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데 구원도 못한 사람 보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시키셔서 드디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기 위하여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게 바울의 구원과 직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사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드디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드디어는 선교사라는 직업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방인들 덕분에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방인들 덕분에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 그게 바울의 구원과 직업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직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을 놓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의 직업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목사 만드셨습니다.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목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니 나를 구원하셔야 목사를 만들지 구원도 안 된 사람 목사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구원하셨고 저를 목사로 훈련시키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죠. 여러분들이 제가 빚을 갚을 때 좀 잘 탕감해 주시려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시면 제가 빚을 갚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안 오고 예배 와서도 졸기나 하시고 뭐 말씀 잘 안 듣고 그냥 그러면은 제가 빚을 못 갚아요. 여러분 저를 평생 빚쟁이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잘 오시고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왜 그 회사에 취직됐나요? 그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회사에 취직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직장 동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회사에 취직하셨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상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대자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직업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 말씀 좀 더 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 자, 이것은 종들이 상전들에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상사들 많이 모시고 계죠. 상사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세상적 직업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만 살짝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예수님에게 진 것 같이 이제는 그 상사들에게 네가 빚을 진 것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빚? 그 상사에게 예수님 이름을 잘 전하게 하려고 너 거기다 취직시켜줬으니까 그것을 네 직업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직장생활해라. 그러면 그 직업을 통하여 너를 부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4장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 4장. 예. 이번에는
우리 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장님들 또는 뭐 부장님들, 상사들,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평등하게 대하라.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상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대해줌으로써 드디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너를 그곳에 상사로 앉히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게 성도의 직업이고 그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직장생활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근하셔서 직업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봉급 줘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죠. 우리 모두는 매니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회사, 사업,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관리인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봉급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이것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빚진 마음으로 직업활동을 하십시오. 학생들을 등록금이나 가져오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서 교수의 자리에 앉히셨구나. 빚진 마음으로 하십시오. 의사는 환자에게 빚진 마음으로 하시고 상인은 고객에게 빚진 마음으로 하시고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생각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봉급도 보내주시고 보너스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진급도 시켜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공장에서 저는 근무했거든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근무했어요. 제가 직장생활 잘 압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세상적 세계 직장관에 젖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 제 직장생활의 목표죠. 그래 딱 공장생활 해보니까 공장에서 제일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이 공장장이더라고. 그래 그때부터 제 꿈은 공장장이. 젊어서부터 공장장이 돼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공장장의 길이다. 결혼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나는 공장장이 될 것이다. 이걸 5번씩 외쳐. 큐티 말씀하는 것보다 그게 더 먼저야. 한 번은 나는 공장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뭐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더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나는 공장장이 될 것이야. 공장장. 성큼 하면서 출근했어도 딱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자 탁 쓰고 가죽장갑 끼고 탁 공장장. 야, 그거 좀 잘하라고. 어? 공장장. 이렇게 하면서 멋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공장장을 해야지. 그게 제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줬어요. 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잘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하 직원이 사고 치면 공장장 못 되지. 상사들한테도 잘했어요. 왜? 공장장 하려면 상사들이 나를 잘 끌어줘야지. 출근하면 사람들은 나의 직업의 목적이 아니라 공장장 되는 수단이었죠.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도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성도는 돈이나 출세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사람이 직업의 목적이구나.
그때부터 제 직장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부하 직원 때문에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쫓겨날 망정 부하 직원들은 제가 끝까지 돌봤습니다. 상사에게도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출세에는 전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같이 제가 그렇게 했죠. 한 번은 제 상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진급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죠. 괜찮습니다. 진급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 진급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성경에서 다 배운 말씀이죠. 그래서 진급이 됐어. 알고 보니까 내 바로 위에 상사가 나를 진급 안 시키려고 수작을 부렸던 거야. 왜? 오이꽃이 할까 봐. 오이꽃이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상사보다 먼저 진급하는 거 오이꽃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견제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견제해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진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 있죠? 너희를 겸손히 낮추라.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나는 정말 진급에 관심 없었어요. 성도의 직업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정리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그 상사들, 동료들이 막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부장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직장생활을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었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떠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 뭐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되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신우회 활동 해봤는데 신우회 해가지고 전도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의 직업관을 가지고 세상의 직업관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와 달랐구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들이 생길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참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왜? 내가 빚을 많이 갚았구나.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빚을 갚은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직업의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던 자리를 바꾸시던 어쨌든 간에 그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내가 있는 그 사업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에서 나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겼다면 여러분 빚을 갚는 거죠.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그러나 20년, 30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관심도 없고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은 빚을 하나도 못 갚고 그 직업을 떠나는 빚쟁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곳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서 그 빚을 갚으라 그러시는데 갚지를 않고 몰입에 같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그저 나의 유익만 취하고 살았다면 그거야말로 세상적 직업관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 직업관에 우리가 빠져서 이 세상의 무리 속에 휩쓸려가지고 드디어는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고역이 되고 고통이 되고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나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생각입니다. 직업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 직업관에서
성도의 직업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일자리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양상을 바꾸는 것뿐이겠죠. 근본의 문제, 직업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직업 선택에 고심하고 사람들은 직업이 없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도의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꼭 돈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특히 하나님의 지으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어떤 자리가 되었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니저로 그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의 직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원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때우고 직업은 내가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나누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에 두시어 그곳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귀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직업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성도의 직업관을 주셔서 내일 아침 출근길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일 아침 내가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